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옆에 분 한번 축복합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한번 더 합시다. 악순환을 이제 끊어버립시다. 오늘 사진 기가 막히죠. 이거 우리 청년이 매주마다 제 강단 말씀을 가지고 이제 기도하면서 이렇게 하나 만들어 주는데, 한 사진을 2장 보냈는데 저는 이게 마음에 들더라고요. 악순환을 끊어버리고 싶은 거죠. 오늘 여러분 말씀 통해서 반드시 끊어버려야 될 사단의 쇠사슬과 우리의 삶에 나도 모르게 평안함으로 인도 못하는 사단의 모든 악순환의 쇠사슬이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끊어질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말씀 붙잡으면 끊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쇠사슬을 내가 못 끊어요. 하나님이 끊을 수 있거든요. 하나님은 사람에게 쇠사슬을 걸지 않습니다. 사단은 언제든지 우리가 행복하지 못하도록 자꾸 쇠사슬로 우리를 속이고 잡아당긴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큰 응답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찬양대 찬양 너무 감사하고, 우리 찬양대 찬양을 통해서 진짜 지역의 악신이 떠나간다는 사실을 믿고 찬양하시기 바라고, 찬양대 아닌 분들도 언제든지 내 마음에 하나님 찬양하고 싶으면 또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드디어 여호수아가 마치고 이제 사사기가 들어갑니다. 사사기, 이게 뭔 말인지도 모르겠죠. 340년 동안, 여호수아 죽은 후에 340년 동안 하나님이 이 나라가 지금 엉망이 된 겁니다. 그래서 14명의 사사를 세웠어요. 영적 지도자를 세운 거죠. 군사적인 지도자를 세워서 이 340년 동안 있었던 사사들과 함께 했던 이야기, 그래서 사사기입니다. 여호수아 시대랑은 좀 분위기가 달라요. 이 뭔가요?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정복하는 신나는 분위기가 아니고, 이 사사기는 뭔가 좀 혼란스럽습니다. 이 가나안 땅의 백성들을 다 진멸하고 쫓아보내야 되는데, 이 같이 어쩔 수 없이 어울리게 되는 상황이 돼가지고 그 사람들이 믿는 우상들을요, 이 같이 이게 뭐 어울려가지고 혼합이 돼가지고 이 짬뽕이 돼가지고. 여러분, 중요한 이 메시지가 여기 들어 있어요. 여러분, 지난주에 누구 만났습니까? 뭐 했습니까? 누구 만나고 뭐 한 건 중요한 게 아니고요. 내가 그 사람들을 영적으로 잡을 수 있는 영적인 힘이 없으면 그들이 믿고 있는 사상, 그들이 믿고 있는 우상을요, 나도 모르게 영향받게 돼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날마다 하나님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는데, 그 은혜 속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영적 힘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영적 서밋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자녀는 그 힘으로 사는 거예요. 자, 왜 이런 사사기의 어려운 시절이 왔냐 하면은 2장 10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에게로 돌아갔고 다 죽었단 말이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어떻게 해요? 알지 못한 겁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후대가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 후대는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언약 잘 전달하시기 바라고, 복음이 왜 필요한지를 정확하게 여러분 잘 전달하시기 바라고, 하나님이 나와 우리 가정에 행하신 일을 잘 전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걸 전달을 못 받은 후대들이 살아가는 340년 인생이 지금 이 언약 전달에 실패하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은요, 우리 입술에 말하는 복음도 그들이 전달받지만 사실은 앞에서 부모가 말하는 입술의 모양보다는 부모님의 뒷모습, 교사들이 앞에서 아이들을 가리키는 모습보다는 뒷모습에 훨씬 더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옆모습에 영향을 더 많이 받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복음의 능력으로 인하여
정말 지난주 말씀도 마찬가지고요. 여호수아처럼 복음의 영향력이 아름답게 전달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요. 언약을 전달 못 받으니까 당연히 11절에 이런 일이 생깁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이 바알은 우상입니다. 12절에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어떻게 해요? 절에서 오셨습니까? 한번 읽어보십시오. 여호와를 어떻게 해요? 버리고. 어째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여호와를 버려버린 겁니다.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며 여호와를 어떻게 해요? 진노하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가장 싫어하는 것 우상입니다. 곧 그들이 13절에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으므로. 이건 우상 이름입니다. 바알은 어떤 우상이냐면은 농사 잘 짓게 해주고 부자 되게 해주고 풍요와 이런 신입니다. 아스다롯은 조금 여자 신입니다. 실제로 그 아스다롯 상이 좀 그림으로 보여주면 좀 좋긴 한데 궁뎅이도 엄청 큰 여자예요. 그리고 옛날 어른들이 그러잖아요. 이렇게 조금 엉덩이가 크면 아이고 애도 참 순풍순풍 잘 나겠다면서. 그리고 가슴도 한 개가 아니고요, 여러 개입니다. 그리고 손을 이렇게 대고 있습니다. 엄마 젖을 너희에게 공급하는, 너희들이 나 섬기면 내가 너희들 잘 공급해주고 잘 살게 해주고 애도 순풍순풍 낳게 해줄 거야. 아스타롯, 바알, 이 신들을 섬긴 겁니다. 여호와를 감히 버리고 죽으려고 한장한 거죠. 여러분들은 어떤 일이 있어도, 아무리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을 많이 해줘도, 아무리 어려워도 여호와를 버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버릴 게 따로 있지 어디 여호와를 버립니까? 왜 아스타롯과 바알을 섬겼을까요? 부자 되고 싶으니까, 풍요롭고 싶으니까. 여러분이랑 상관없다고 생각합니까? 뭐 우리 교회랑은 상관없을 거야. 뭐 우리 교인들은 그런 사람이 없으니까. 입으로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마음으로는 여전히 바알처럼 풍요와 다산과 이런 것들을 많이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진정한 믿음은 하나님을 담보로 여호와를 삼아서 내가 혜택을 보고 내가 크게 되는 것은 진정한 믿음이 아니고요. 내가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구원받은 것이 너무 감사해서 내 남은 인생에 하나님의 크신 일에 내가 작게 쓰임받고자 하는 것이 진짜 믿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참 믿음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예수를 부적처럼 믿는 사람 많습니다. 종교생활하는 사람들은. 내가 예수를 통해서 혜택 좀 보겠다는 겁니다. 재난지원금처럼. 이것도 혜택 보고 질병도 낫고 부자도 되고 집도 좀 더 큰 평수로 가야 안 되겠습니까? 좋죠. 이게 얼마나요 사람을 유혹하는지 몰라요. 우리 제자교회 성도들은 그리스도로 인하여 감사하고 그리스도 누리고 그리스도 증거하며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면 감사하고 안 주셔도 여호와를 버리지 않는 참 믿음의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우상 숭배의 결과는 어떻게 되죠? 반드시 진노를 하십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심판을 하시죠. 1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진노하사, 자, 진노의 방법이 재밌습니다. 노략하는 자들의 손에 넘겨줘 버렸습니다.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겨버리고, 15절에 이런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나니. 피할 길이 없는 겁니다. 우상을 따라가면 뭔가 당장은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오늘 말씀처럼 다 빼앗깁니다. 오직 복음되지 아니하고 뭔가 세상 우상 따라가다 보면요, 처음에는 재밌어요. 처음에는 나하고 맞아요. 내가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근데 뭔가 모르게 하나씩 빼앗깁니다. 반대로 그리스도만 바라보면은 당장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나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내가 정말 모든 것을 다 가진 자로구나 알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15절의 마지막에 보니까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그렇죠.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깨닫길 원하시는 겁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바라보고 너희들이 의지했던 바알 신과 아스타롯, 그 우상이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는 너희들을 지켜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예수 믿으면서 우상을 붙잡고 있으면요 언젠가는 하나님이요 거기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진노하실 때가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의지했던 그 인간, 내가 그렇게 의지했던 돈, 내가 그렇게 의지하고 살았던 세상의 풍요와 여러 가지 것들이 하나님의 진노에서 나를 건져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박국의 고백처럼 외양간에 송아지가 있든 없든 포도나무에 과일이 있든 없든 난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살아야 되는 인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 본질이에요. 16절에 보니까 희망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왜 구원했을까요? 18절에 보면 18절 마지막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의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뭐했다고요? 부르짖었거늘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이거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괴로우니까 괴로울 때 누구를 보라? 주를 보라 그러잖아요. 괴로울 때 주를 보는 거예요. 아니 우상 안 섬기고 그냥 복음 누리고 은혜 속에서 살면 될 텐데 괜히 바알과 아스타롯 하나님 버리고 살다 보니까 이 괴로움이 오니까요 인간이 참 강팍하죠. 그때서야 괴로울 때 주님이 얼굴이 보여요. 괴로우니까 주님 바라보고 또 부르짖다 보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이렇게 참 오래 참으셔요. 또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또 불쌍히 여기셔가지고 사사를 일으켜가지고요 그 악한 압제당하는 그 백성들을요 사사를 통해서 이렇게 건지시는 좋으신 우리 하나님입니다. 여러분들을 또 기다려주고요 못 깨닫고 또 우상 지금도 따라가고 있는데도 하나님 또 기다리시고요 몸은 여기 앉아있지만 마음과 생각은 지금 딴 동네 가 있습니다. 달동네. 그래도 하나님은 또 기다리십니다. 언젠가는 하나님 말씀으로 복음으로 깨닫는 날이 오기를 기다리시는 거고요 많은 문제를 통해서라도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문제 아니에요. 사단의 실제를 모르는데 어찌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신 그리스도가 여러분 마음에 와닿겠습니까? 저주와 재앙을 모르는데 저주와 재앙을 해결하신 그리스도가 뭔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그리스도 떠나오니까요 마음이 계속 공허하고 외로워요. 더 외로워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떠나서는 안 되는 존재구나. 나는 그리스도가 필요한 존재구나. 그렇게라도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사를 보내가지고 이 노략당하는 자들의 손에서 하나님을 건지시는데 저는 이 말씀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이 사사를 세우시고 18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를 세우실 때는 사사와 뭐 하셨다고요? 함께 하셨어요. 사람을 살리는 구원시켜야 될 중요한 일을 해야 될 사사에게 하나님은 함께 하셨습니다.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맨날 악순환에 시달릴 그런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이 이 말세 시대에 이 사사시대 같은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을 많은 사람을 구원케내는 사사로 부르셨다라는 그 확신을 하나님 제게 주셨습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부르신 사사예요.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줘서 그 사람들을 구원시키려고 하나님이 부르신 사사라니까요. 왜냐하면 현장에는 지금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많고 고통받는 자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현장에 있는 사람들은요 자기들은 잘 몰라요. 영적 문제가 인간은 해결되지 아니하면은 끝없는 목마름과 갈증이 있어요. 목말라요. 아무리 돈으로 명예로 성공으로 쾌락으로 채워도 목마릅니다. 목말라요. 그게 영적인 목마름이라는 사실을 모르니까
자꾸 눈에 보이는 것에 집착하고 눈에 보이는 것에 중독되어 갑니다. 왜? 그거라도 있어야 살겠거든요. 이 사람 왜 이렇게 집착하지? 그거라도 있어야 사는 줄 알기 때문에 그래요. 당연한 겁니다. 영적인 지식이 없는데 육신적인 지식은 살아있거든요. 어리석죠. 영적 지식이 무너지니까 육신적 지식 가지고 육신적인 본능 가지고 눈에 보이는 것을 자꾸 채워서 이 갈증을 한번 없애보려고 하는 겁니다. 없어집니까? 안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도요, 이게요, 우상 따라가고 번영 따라가고 풍요 따라가다 보니까요, 그래도 안 되거든요. 또 갈증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하나님 바라보고. 우리 인생이 영적으로 목마를 때는 영적인 생수를 먹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 영적인 문제가 해결 안 되면요, 어떻게 보면요, 인간에게는 크게 두 가지 문제가 오는데, 첫 번째는 이 갈급한 목마름이 오고요, 두 번째는 뭐가 오느냐? 두려움과 불안이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근원적인 두려움과 불안이 있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삶의 진정한 안식이 없는 겁니다. 지금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 안식이 없어요. 뿌리 뽑힌 것 같은 느낌이 들기 때문이거든요. 생텍쥐벨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양반이 어린 왕자라는 책을 썼는데, 그 어린 왕자의 책에, 그 책이 참 쉽고 재밌잖아요. 거기에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꽃들이 말을 합니다. 나무들이 말을 합니다. 그런데 꽃들이 이렇게 대화를 합니다. 사람들은, 인간들은 참 불행하고 불편하겠다. 꽃들이 우리 쳐다보면서 지금 불쌍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참 불편하고 불쌍하다, 불행할 것 같다. 왜 그러냐 물어봤더니, 그들은 뿌리가 없잖아. 꽃들은 뿌리가 있어서 땅에 다 안정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꽃 쳐다보면서 불쌍하게 보인 적 없잖아요. 꽃들은 안정됩니다. 나무들은 안정되어 있습니다. 근데 꽃들이 우리를 쳐다보면서 사람들은 참 불안하고 불쌍하게 보인다고. 저 뿌리가 없으니까 맨날 왔다 갔다 해야 되고, 맨날 거처가 없어요. 정처가 없기 때문에 계속 불안해 보이는 거. 꽃들이 볼 때 그런가 봐요. 저는 그 책을 보면서 참 일리 있다 싶어요. 어린아이가 엄마 품을 떠나면 근본적 행복의 뿌리를 떠나버린 것과 똑같습니다. 물고기가 물 떠난 것 똑같고, 강아지가 주인을 떠나도 강아지는 불안해합니다. 분리불안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은요, 늘 미래가 불안합니다. 안타깝죠? 사람들은요,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보지만요, 마음의 근본 불안이 안 없어진다니까요. 이게요. 이 사람들이요, 인생 살아가면서 진짜 중요한 영적 사실을 모르고 진짜 중요한 인생의 해답을 모르니까요, 불쌍하게 살아가는 사람 너무 많다니까요. 이 근본적인 불안이 있으니까요, 아플까봐 불안하고, 죽을까봐 불안하고, 틀릴까봐 불안하고, 실패할까봐 불안하고, 혼자 남게 될까봐 불안하고요, 외롭게 될까봐 불안하고, 돈 없어질까봐 불안하고. 지금도 여러분 불안한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워하는 마음을 안 줬다 그랬는데, 이 눈에 안 보이는 사단이요, 인생을 멸망시키는데 크게 두 가지 뭐라 그랬습니까? 불안하게 만든다니까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점치러 가고요, 어떤 사람은 불안하니까 교회 가보고 성당 가보고 뭔가를 찾아가 봅니다. 뭔가 마음의 불안이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뭔가 마음의 공허함이 해결이 안 돼요. 돈으로 채우면 되는 줄 알고, 술로 채우면 되는 줄 알고. 왜? 방법을 모르니까. 제가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그랬다는 게 아니고. 아무리요 밖에 가서요 사람들 재밌게 해주고요, 술 먹고요, 놀아도요, 마음의 이 공허함이 이거 채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왜 그런지를 모르겠더라니까요. 하나님 안 만나고 내가 복음 안 만났으면요, 저는 과거처럼 똑같이 살았을 겁니다. 영원토록 친구들 만나가지고 재밌게 해주고, 내가 재밌게 해주니까 사람들 좋아해 주더라고요. 인기로, 명예로, 술로, 여자로 평생을 내가 채우고 살았을 겁니다. 그 해답도 없는 내 인생에 어느 날 하나님이 내게요, 이 복음을 말씀해 주시는데요, 내가 드디어 살겠더라고요. 내가 진짜
하나님 떠난 인간요, 근본적으로요, 행복에서 이게 벗어났기 때문에 이게요, 뭔가 모르게 계속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또 공허할 수밖에 없습니다. 파스칼이 말했고 많은 학자들이요, 이 불안함 속에 있는 인간, 답답함 속에 있는 인간에 대해서 많은 답을 말했지만은 진짜 답은 여러분이 지금 펼치고 있는 성경 속에만, 하나님 말씀 속에만 답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요, 교회 시작한 지 5년 됐는데요, 내가 매주 5년이 넘도록 내가 뭐 말했는지 압니까? 그리스도, 내가 복음만 말했습니다. 여러분 좀 지겨운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요, 제가 매일 그리스도만 말해도 여러분들이 매일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 메시지 듣는 게 감사하고 기뻐야 돼요. 여러분의 귀가요, 그리스도 메시지 말고 부자 되라, 행복해져라, 성공할 것이다, 긍정적으로 살아라, 그런 메시지가 여러분 귀에요 즐겁게 들린다면 여러분의 귀는 죄송하지만 저주받은 귀입니다. 사람의 영혼은요, 다른 거 필요하지 않습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대통령이, 왜 정치인들이, 왜 모든 것을 가진 재벌들이, CEO들이 모든 거 다 가졌잖아요. 연예인들이 다 가졌잖아요. 왜 마약을 하고, 왜 자살을 하고, 왜 행복하지 않다고 고백합니까? 왜 3천만 원짜리 침대에 자는데 잠을 못 잔다고 얘기합니까? 돈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아무리 세월이, 시대가 발전해도요, 인간의 하나님 떠나 있는 영적 문제는요, 절대 해결을 못합니다. 사람들 참 어리석고, 제가 그래요. 제 인생이 그랬잖아요. 제가 얼마나 어리석었냐면요, 눈에 보이는 문제만 문제로 보이더라고요. 아버지 없는 게 문제고요, 술이 문제고요, 사람이 문제고요, 외로움이 문제고, 아니요, 그 이전에 근본 문제를 제가 몰랐던 거예요. 인간의 근본 문제는 딴 거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무슨 문제 있습니까? 세상에는 문제, 진짜 문제는 하나밖에 없어요. 행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난 것이요, 인간에게는 가장 큰 비극입니다. 하나님 떠나 있으니까 마음이 늘 불안하고 늘 공허한 거예요. 뭘 해도 불안하고 뭘 해도 공허하다니까요. 어떤 걸 해도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방황하잖아요. 이것저것 찾아보잖아요,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 떠난 인간, 하나님만 만나면 해결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만나는 길로 우리에게 오셨잖아요. 저는요, 오늘도 이 말씀, 오늘 이 사진 진짜 잘 그렸는데 제 인생이 이랬어요. 뭔가 모르는 쇠사슬이요, 내 목을요 탁 해가지고 질질 끌고 나를 노예로 만드는 거 있죠. 나는 내 인생 비관만 했는데 성경을 보고요, 목사님 설교를 들어보니까, 아, 내가 오직 그리스도 바라보고 하나님, 인생의 주인인 하나님을 바라봤어야 되는데 나도 모르게 내 인생이 내가 주인이 돼가지고 눈에 보이는 거 좋은 거 따라가다 보니까 어느 날요, 내가요 목에요 이 쇠사슬이 걸려가지고 질질 끌려가더라니까요. 내가 술이 좋아서 술을 먹는 줄 알았다니까요. 나중에는요, 술이 나를 가지고 놀더라고요. 내가 도박이 좋아서 도박한 줄 알았습니다. 재밌어서 한 줄 알았습니다. 나중에는 그거 안 하니까 안 되더라니까요. 내가 게임이 좋아가지고 재밌어서, 힘들어서 게임하는 줄 알았는데요, 나중에는 게임 안 하면 안 되는 내 인생이 되어 있는 내 모습을 봤다니까요. 뭔가 모르게 쇠사슬이에요 질질 끌려가는데, 이 쇠사슬이 사진처럼 눈에 보이면요, 누구한테 도와달라고 말할 건데 그게 안 보이더라니까요. 내가요, 성경만 말해주더라고. 성경만. 너희 아비 마귀. 그래서 저는요, 마귀가 어딨냐 그랬습니다. 이 21세기에 귀신이 어디 있어. 귀신한테 시달리면서도 모르겠다라니까요. 우물 안에 빠져 있으면요, 어두움 속에 빠져 있으면요, 이 제 간증입니다. 이 우물이 얼마나 비참한 인생이지요,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여기 같이 살고 나하고 노는 인간들도 다 비슷한 인간들이거든요. 지도 인생에 소망 없고 나도 소망 없고, 지도 인생이 어둠이고 나도 어둠이고. 그러니까요, 이 안에 있으면요, 그냥 이게 인생인 줄 알고 힘든데도 모르고 그냥 살아가요. 어느 날 그리스도가 내 인생을 구원해주고 난 다음에 여기서 빠져나오고 나서 이걸 보니까요, 이야, 내가 저렇게 살았구나. 사람은요, 우물 안에서요, 우물 안에 개구리가 우물 밖으로 빠져나오지 않고서는요, 그 우물이 얼마나 더럽고 얼마나 불행한 곳인지를요 빠져나와봐야 한다니까요. 그 안에 있을 땐 모릅니다.
도박하는 사람들 예전에 제가 좀 만나가지고 물어봤어요. 당신 인생 즐겁다고 생각하냐? 아이 뭐 세상이 다 이런 거지 뭐 다 이렇게 사는 거지 뭐 몰라요. 자기들이 얼마나 이게 어두운 인생인지를 모른다니까요. 왜? 주변이 다 어두우니까. 여러분 자다가도 잘 들으셔야 되고 딴 생각하다가도 이 말은 잘 들어야 됩니다. 사람들이 왜 인생이 힘든지를 잘 몰라요. 저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어둠의 영이요 그 인생을 딱 덮고 있기 때문에 인생이 어둡기 때문에 그래요. 어두우니까요 불안해요. 여러분 캄캄해봐요. 불 다 꺼봐요. 불안하다니까요. 누가 내 돈 안 훔치가나? 누가 내 뒤통수 안 때리나? 어두우면 불안해요 인생이. 캄캄하니까요 자꾸 우리끼리 부딪혀요. 늘 싸우고요. 캄캄하니까요 미래가 안 보여. 캄캄하니까요 내 마음이 늘 우울해. 나는 부모 잘못 만나고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한테 좀 죄송한데 난요 돈이 없어서 그런 줄 알았고요. 난요 이상한 인간들 만나서 내 인생이 이래 된 줄 착각했다니까요. 아니요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어둠의 문제다. 어둠은 어떻게 하면 떠나가는지 여러분 모르시죠? 어둠은요 소리 지르고요. 어둠은요 발악해도 안 떠나갑니다. 어둠은 울어도 안 떠나가요. 사람 안 바뀌더라고요. 어둠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안 바뀌어요. 이게 어느 날 한 줄기 빛이 내게 비치는데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랬어요. 어두움 가운데 이 빛을 딱 만나는데요. 저는 너무너무 인생이 어두웠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이 빛이 진짜 빛으로 보이더라니까요. 어느 날 빛을 만나고 내 인생이 어둠에서 빠져나오고 나니까요. 이제 숨을 쉬겠어. 그리고 그 다음부터 뭐가 보일까요? 나와 똑같이 어둠에 있는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사람들 앞에서는 제가 티 안 내고 다녔거든요. 티 낼 수 없잖아요. 안녕하세요. 저 다음 주에 자살합니다.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안녕하세요. 저 다음 주에 한강에 뛰어들 거예요. 이렇게 말할 수 없잖아요. 전혀 내색하지 않고 괜찮은 척. 아직도 나는 건재한 척. 안 그래도 어릴 때 지독하게 외롭게 자랐고 힘들게 가난하게 자랐는데 왜 내가 내 티를 냅니까? 자존심이 있지. 전혀 괜찮은 척하고요.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하고요. 속에는 썩어 문드러지고 미치겠는데. 자기를 포장한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지금 앉아있으면 다 보입니다. 이게 다 포장하고 앉아 다 보인다니까요. 지독하게 어둠에서 고통받는데 겨우겨우 견디는 그 얼굴이요. 그 얼굴이 내 보여요. 왜냐하면 내가 그래 살았기 때문에 보이더라고요. 저와 여러분들을 사사로 부르신 줄 믿으시기 바라고요. 정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요 한번 물어보세요. 행복 있는가? 과거보다 얼마나 살기 좋아졌습니까? 행복한가 물어보라니까요. 행복하지 않습니다. 많은 것을 소유하고 많은 것을 성취하면 행복할 줄 착각합니다. 안타까워 죽겠어요. 행복은요 다른 게 아닙니다. 행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만나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라고, 하나님 만나는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지금 좀 여러분이 조금 삶에 어렵고 삶에 조금 그거 다 지나가는 문제입니다. 사실은 속지 마세요. 특히 잘 들으셔야 됩니다. 제자들은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기 직전에요 어두울 때가 많이 있어요. 실제로도 그래요. 아침이 되기 직전에요 새벽의 끝자락이요 제일 어둡습니다. 여러분 삶의 어둠이 오랫동안 있었고 지금도 있다면은 하나님이 곧 여러분 삶에 빛으로 오셔서 새로운 인생 시작할 시간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이 악순환을 끊어버려야 돼요. 왜 악순환이냐면 오늘 사사기 이 사람들 한번 보세요. 혹시 영상 자료 있으면 한번 좀 보여주시고요. 내가 이 자료를 하나 좀 만들어 달라고 저 친구한테 내가 좀 새벽 밤 12시 넘어서 내가 카톡 보냈는데 이 글자가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 저 메뉴에 뭐라고 적혀있냐면은 죄 우상 숭배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심심하면 죄를 지어요. 사람들은 하나님 여러분 우상이 있고 이런 걸 보고 안녕하십니까 이 우상이 아니에요. 눈에 안 보이는 우상이 더 무서워요. 돈이 우상이 되고요 사람이 우상이 되고요 절대 그 행복한 인생 안 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죄 짓고 우상 숭배하고 나니까 오른쪽에 뭐라고 적혀있는지 압니까? 진노하심입니다. 하나님 진노해요. 내 백성이 나를 안 쳐다보고 다른 걸 쳐다보고 있단 말이에요. 내 백성이 내게 의지하지 않고 다른 것 바라본단 말이에요.
진노합니다. 그러면 사람이요 그때 어떻게 됩니까? 괴로우니까요 하나님 찾아요. 평소에 하나님 안 바라보다가도 너무 괴로우면요 하나님 날 좀 살려주세요 부르짖습니다. 그러면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다시 어떻게 해줍니까? 구원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또 힘내라고 해주시는 거예요. 이 죄 많이 짓고 많이 한 사람도 아멘.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요 서로 어떻게 살았는지는 서로 모르지만 얼마나 죄 많이 짓고 얼마나 이 악순환에 있었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구원하고 나니까 그 다음 어떻게 됩니까?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또요 망각해요. 또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 모습이었습니다. 또 나태해지고 또 망각해집니다. 그러면 또 어떻게 됩니까? 죄짓기 시작하고 또 우상숭배. 이 사이클이요. 어쩌면 우리도 사사기에 있는 이 시대 사람들뿐만 아니고 우리도 어떻게 보면 이런 악순환에 있는지도 모릅니다. 여기 한 지점에 여러분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도 몰라요. 한번 봐봐요.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그런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삶의 악순환 없어요? 여러분 가정의 악순환 없습니까? 경제의 악순환 없어요? 제가 이거 하나하나 설명 다 해볼까? 이거요 진짜 좀 끔찍하고 비참해서 말 못하겠어요. 돈이 없으면요 계속 없어요. 안 써야 되는데요. 원래 저도 돈 많은 시절이 잠깐 있었기 때문에 사람 돈 많아지면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먹는 것도 귀찮습니다. 돈 많아지면요 먹는 거 귀찮아요. 지나가는 호빵 찐빵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돈 없으면요 이상하게 그 찐빵 냄새가 너무 강하게 들어와요. 맞죠 그죠? 돈 없는데 또 찐빵 냄새가 강해요. 또 찐빵 또 사 먹어야 돼. 또 돈 없어. 또 돈 빌려야 돼. 그럼 괴로워. 또 밤에 또 술 먹어야 돼. 그 술 먹고 나면 또 사고 쳐야 돼. 또 때려 부숴야 돼. 또 돈 물어줘야 돼. 악순환입니다. 여러분들은 다 엘리트로 사셨잖아요. 전부 다 뭐. 저는 그렇더라고요. 그런 악순환이요. 삶의 악순환이 있더라고요. 경제의 악순환, 가정의 악순환, 내 삶의 악순환. 이게요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계속 도는 거예요. 심지어 종교 생활의 악순환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분 없지만은요 이야기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난주에 지방에서 어떤 여 집사님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자기 마음에 평생 이 상처가 많으니까 교회도 여러 군데 옮겨 다니다가 어떤 교회를 갔는데 목사님이 너무 자기 얘기를 2시간 반 동안 잘 들어줬대. 그래 그 교회는 좀 적응할 만해요. 그러니까 좋더래요. 근데 그 목사님 알거든요. 복음만 전하는 목사님이거든요. 그러면 목사님 잘 섬기고 아무 소리 하지 말고 교회에 3년만 붙어 있어라. 제발 좀. 내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그분을 아니까. 근데 이제 뭐 교회가 완벽할 수 없잖아요. 교회는 또라이도 있고 교회는 또 엘리트도 있고 교회는 대통령도 올 수 있고 거지도 올 수 있고 조만간에 또 교도소에서 한 명 옵니다. 9월 달에. 내 사랑하는 동생 하나 온다니까요. 내년에 또 교도소에서 한 명 옵니다. 어쩔 수 없어요. 나는 어둡게 살았기 때문에 어두운 것들이 붙어 그냥. 교회는요 누구든지 오는 거예요. 너 왜 아멘 안 합니까? 교도소에서 오면 인사 안 할 사람들이 전부. 뭔 얘기하다 일로 갔습니까? 그 여자가 그래가지고요 있는데요 또요 교회에서 상처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요 내 남의 교인들 내 상담 잘 하기 싫거든요. 왜냐 우리 식구들도 지금 시달리고 힘들어 죽겠는데. 그래가 내가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주 말씀이 어찌 이렇게 딱 맞는지 몰라요. 집사님 뭐 나는 겁날 거 없죠. 뭐 우리 교인도 아니니까 막 하고 싶은 얘기 다 해도 돼. 상처받든지 말든지. 그 대신 답을 말해주고 싶더라고요. 집사님 이번 주 강단 말씀이 사사기 악순환을 내가 끊어버리라는 건데 어쩌면 집사님 인생 평생 그렇게 살다 끝날 수도 있다. 또 다른 교회 가가지고 또 목사님이 집사님 말 많으니까 죄송하지만 3시간 얘기하면 또 목사님은 또 다 들어준다. 처음에는 다 귀하기 때문에 다 들어주고 또 마음을 따뜻한 말 해주고 또 안아주고 또 하다 보면은 그 교회는 또라이 없는 줄 아냐. 똑같다 그러면은 그럼 또 상처받는다. 그러면 세월이 지나면 여러분들은 뭐 상관없는 얘기지만 그분이 지금도 이 영상 들을 거예요.
내가 했는 말이니까. 세월이 지나면 죽을 때 되면 당신 남는 게 뭔지 아냐? 교회마다 거치면서 있었던 추억들만 남는다. 이것만큼 비참한 게 없다 진짜. 그리고 정말 죄송하고 당신에게 말하기 미안한 말이지만 너 나하고 좀 친하니까 당신 후대들 조용하게 믿음 다 떨어지고 상처받는다 그랬어요. 후대들 때문이라도 정신 차리라 그랬습니다. 그 집사님이요 눈물로 아멘 하더라고요. 두 번 다시 전화하지 마세요. 전화 끊어버리지 내가. 지금 우리 교인들도 챙기기 바빠 죽겠는데 지금. 뭐 이래 말해도 이해할 뿐이니까 얘기했습니다만, 여러분 나도 모르게 우리는 악순환에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예외가 없어요. 뭔가 모르게 이요 사단이요. 내 이 사단만 얘기하면 내 이가 갈려요. 내가. 여러분 사기 당해봤습니까? 사기 당해본 사람은 사기꾼 보면요 이가 갈립니다. 사단에게 괴롭힘 당해보고요 쇠사슬에 질질 끌려 다녀본 사람은요 사단만 얘기하면 이가 갈려요. 내가. 사단이 제일 잘하는 게 뭔지 압니까? 복음 누리고 엄청난 축복을 누리고 전도하면서 교회 행복한 이 은혜 받고 힘없고 영적으로 살아나야 돼. 이렇게 인생 살아야 될 우리 인간을요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악순환 계속 이러다가 진짜 중요한 거는 놓치게 만들고요. 행복 평안 다 놓치게 계속 돌게 만드는 겁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여러분 삶의 악순환이 끊어지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빠져나오냐? 첫 번째 단추, 성경에 보니까요 사사가 함께 할 때만 이길 수 있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인정해야 됩니다. 여러분 힘으로 이 쇠사슬 악순환을 못 끊어요. 아무리 힘써도 안 됩니다. 인정해야 됩니다. 내 힘으로는 이 쇠사슬을 끊을 수 없구나. 영원한 사사의 신, 이 쇠사슬을 가지고 내 목을 조르는 사단의 대가리를 박살내신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 붙잡을 때에, 그리스도께 기도할 때에 쇠사슬이 끊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라고 오늘부터 새롭게 시작하세요. 왜 우리가 평생 노예로 살았는데 또 노예로 살아야 됩니까? 그리고 스가랴서 4장 6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여러분 힘으로 안 돼요. 지금 여러분이 제일 고민이 뭡니까? 지금 제일 괴로운 일이 뭡니까? 그거 여러분 힘으로 안 된다니까요. 그게 지금 어둠의 문제인데 빛이 있어야 이길 수 있는 문제지 그게 안 된다니까요.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고 오직 나의 영으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나의 영으로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야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라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개입되어줘야 되는 겁니다. 기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그랬고요. 어찌 그렇게 기도 안 하고 사실 수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악순환을 끊어버리고 영적인 정상이죠. 영적인 서밋으로 가는 순환 구조를 만드셔야 됩니다. 말씀, 기도, 전도, 예배, 현장, 훈련 이런 사이클을 여러분 만드시고요. 아 목사님 그러면 꼭 그렇게만 살아야 됩니까? 재미없게. 여러분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야 됩니다. 정말입니다. 여러분 그냥 이렇게 오셨다가 돌아가시겠지만은 이 시간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죠. 여러분을 둘러싸고 있는 어둠의 세력이 떠나가는 시간이고요. 여러분 영이 살아나는 시간이에요. 인간은 영이 살아야 되는 겁니다. 불신자들은 이해 못합니다. 영혼이 어딨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시달리면서 살면서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시달리고 괴로우면서도 그렇게 교회를 핍박한다니까요. 작살날 줄 모르고. 인간은요 영이 행복해야 돼요. 사람들은 마음 생각이 행복해야 행복하다고 얘기하는데 뭘 모르는 소리. 아무리 마음을 다 잡아도 내 마음이 내 마음대로 됩니까? 인간은요 영이 행복해야 마음 생각이 안정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영이 사는 시간이 하나님과 소통하는 예배 시간인 줄 믿으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이 말씀을 여러분이요 계속 묵상해야 되는 겁니다. 기도는 다른 게 아니에요. 이 말씀 들은 것들을 묵상하는 겁니다. 그리고요 사람 살리러 여러분 다니셔야 되는 겁니다. 아멘 안 할 줄 알았지만 이렇게 안 할 줄 몰랐네. 얼마나 세상이요 지금도 시달리고 지금도 죽어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가 죽어가는 줄도 몰라요. 안타까운 사람들 많다니까요.
영적 서밋으로 가는 여러분 순환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라고. CVDIP라 그랬잖아요. 언약과 꿈과 비전과 이미지와 이 실천, 이걸 계속 돌리는 그 순환 구조 속에 내가 있어야 되는 거고요.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라고요. 혹시 내 인생 너무 소망 없다, 나는 이래도 저래도 안 된다 하시는 분들은 전화하세요. 우리 사역자들이 도와드릴 테니까. 집에 혼자 계시지 마세요. 햇빛도 안 들어오는 그 집에서 오래 있으면 시달립니다. 함께 해야 됩니다. 정말입니다. 사람은 혼자 살 수 없어요.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고 사사들과 함께 해야 된다고 지금 성경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힘 있는 분들, 힘 없는 분들 좀 잡아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우리 교회요, 지금 굉장히 중요한 때입니다. 사실은 지금요, 현장에요, 사람들이요, 우리를 통해서 지금 복음 듣고 살아나는, 지금 코로나인데 사람 온 거 안 봐봐, 이렇게 많이 올 수가 없어요. 이게 지금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요, 적힌 그대로 할 겁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을 지금 할 겁니다. 1월 달에 갖다 붙인 게요, 성취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사단이 우리 발 앞에 무릎 꿇고 있는 중이라니까요. 속지 마세요. 지금 괴롭고 갈등이 있고 막 괴로운 사람들이 있죠. 그 중요한 사람이라서 그렇습니다. 나는 아무렇지도 않는데, 나는 뭐 아무 문제 없어. 하나님 나라에 별로 안 중요한 사람이라서 그렇습니다. 사단이 봤을 때는 하나도 긴장 안 돼. 하나도 긴장이 안 돼. 내버려 두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갈등하고 괴로운 여러분들은요, 여러분들이 사람이 나쁜 게 아니고 여러분들 조금만 하나님 주신 힘이 있으면요, 전도자 도와가지고 현장 살리고 제대로 일할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럼 마귀가 볼 때는 이가 갈리는 겁니다. 저 인간 하나만 없애버리면은, 저 인간 하나만 무너뜨려버리면 될 텐데. 속지 마시고요,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사기 1장 1절에는 백성들이, 결론입니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질문하면서 사사기가 시작됩니다. 질문하면서 시작됐다가 마지막 사사기 21장 25절에는요 완전 반대로 끝납니다. 그 시대에 왕이 없기 때문에 각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인간 망하는 지름길이 뭔지 압니까? 사사기 21장 2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기 소견대로 인생을 살아가요. 원어로 보면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자기 입맛대로, 자기 기분대로 사는 겁니다. 그렇게 살면 망합니다. 환자는요, 몸이 아프면 아플수록 병원에 가서 의사가 진료해주고 의사의 소견대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우린 영적인 환자거든요. 우리는 뭐 따라 살아야 됩니까? 여러분 마음대로, 여러분 기분대로, 여러분 감정대로, 여러분 생각대로 살면 망합니다. 그런데 오늘 살 수 있는 길이 성경이 나옵니다. 여러분, 지금도 선포되어지는 부족한 연약한 저의 종을 통하여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준 음성,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 때에 여러분의 악순환의 고리는 끊어질 줄 믿으시기 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 인생의 승부를 거시기 바랍니다. 저는 도박 별로 좋아하지 않고 안 해봤지만, 도박하는 사람이 얘기했어요. 아주 도박 잘하는 사람이 얘기했어요. 도박판에서, 비유가 너무 저급해서 죄송한데, 도박판에서 돈 잃는 사람들의 특징, 그 전문 용어인데요, 잽잽이 나간다는 표현이 있어요. 야금야금 돈 다 나가는 겁니다. 한 번도 제대로 자기 패에 승부를 걸어보지도 못하고 돈 다 나가는 거예요. 한 번도 올인을 못 해보는 겁니다. 돈 잃는 사람 특징이래요. 돈 따는 사람들 특징 뭔지 압니까? 얍삽하게 이렇게 쳐다보다가요, 이 패가, 요번에 들어온 이 패가 내 인생을 걸어도 될 만한 패다라고 느껴지면은 자기 있는 돈 다 걸어버립니다. 그런 사람이 돈 따요. 또 도박하러 가지 마시고, 그런 사람이 돈 땁니다. 이 저급한 비유를 제가 왜 드는지 아십니까? 오늘 영상으로도 오늘 제 말씀 듣는 분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인생에 지금까지 행복하게 사셨습니까? 여러분 인생의 배경이 얼마나 좋습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라는 패를 한번 보여주고 싶어요. 내 인생에 해답이 없이, 제가 그랬잖아요, 저주 가운데 고통 가운데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답도 모르는 내 인생에 하나님이 내 한 줄기 비친 그리스도를 보내주셔가지고, 저 같은 벌레 같은 인생이요, 그리스도 만나가지고 내 수준의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그런 인생을 하나님 바꾸셨거든요. 나는 그 그리스도라는 이름의 빛의 이 패에다가 내 인생을 걸었습니다. 내가 걸었더니 하나님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주시더라고요.
오늘 여기 앉아 계신 분들과 또 영상으로 말씀 듣는 분들, 여러분 생각대로 인생 살지 마시고 그리스도라는 패에 여러분 삶에 올인하시기 바라고요. 어느 날 보게 될 겁니다. 이 사진처럼 악순환이 완전 끊어져 있는 걸 보게 될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를 믿는 자의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많이 열을 내서 설교했습니다. 인간의 열로 받아들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단을 향한 한임을 성도들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한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여기 앉아 계신 분들과 영상으로 혹시 이 말씀을 듣는 고통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악순환의 구조 속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고통받는 사람이 있다면 오늘 하나님 그들을 사랑하시고 축복하셔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새롭게 인생 시작할 수 있도록, 속지 않고 승리할 수 있도록, 자기 소견대로 살지 않도록 하나님이 새롭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